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비유할 때 세옹지마다라고 그렇게 흔히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옹지마, 한자로 보시면 세자가 변방세자입니다. 옹은 어르신, 늙은이 옹자고요. 즉 어떤 뜻이냐면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에 관한 말의 이야기, 그런 뜻이지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저기 국경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말,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북쪽에 오랑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말이었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집 나갔던 말이 그 오랑캐 지역에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준마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야,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었네. 이게 말이 나간 게 더 좋은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려고 한 좋은 일이었네 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데려온 이 준마, 튼튼한 이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이제 시험 삼아 탄다고 탔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이 말을 새로 얻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말 때문에 우리 아들 다리가 또 부러졌네. 아이고, 이게 안 좋은 일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들은 다 징집되어서 가야 됩니다. 간 사람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하하, 다리 부러진 것도 감사할 일이네.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옹지마와 너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 참 좋아하는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아까 소개했던 세옹지마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옹지마, 이 이야기는요,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주체가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옹지마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세옹지마의 인생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닥칠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독교 세계관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세옹지마, 이 인생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기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복불복이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이 말씀, 28절 이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용지마와 이 로마서 8장 28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흔히 로마서 8장 28절을 어떤 분들은 로마서 롬 828, 롬 828, 뭐 잘못 들으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롬 828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보면 롬 828 채널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불교를 혹시 믿다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윤회설을 믿죠. 죽으면, 착한 일을 했으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살아있을 때 선을 쌓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는 뭐 벌레로 태어난다거나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윤회설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회설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또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창조가 4번, 5번, 그게 아니에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그 종착점에는 구원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뭐 돌고 돈다, 절기가 이렇게 막 유대인들 생각에는 동그라미처럼 절기가 또 돌아오고 더 큰 은혜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는 역사 개념이 아니라 절기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 작년 때보다도 6월절날, 7.7절날, 초막절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그런 절기 개념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도 이 역사 개념에 있어서는 반드시 창조가 있고 종말 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림,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림, 퍼즐 조각 이렇게 맞추는 거를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합니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누가 이 퍼즐을 선물로 주면은, 어렸을 때 퍼즐 조각이 많지 않잖아요. 한 100피스 뭐, 근데 그것도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안 들어가는 거를 비슷하니까 막 구겨놓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1000피스, 5000피스 막 그런 조각 막 이런 큰 그림을 너무 즐거워하게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조각 하나만 딱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잘 맞추는 사람들이 그걸 딱 맞추어서 완성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림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조각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이 직선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흘렸던 눈물 한 방울, 내가 받았던 그때 상처, 아픔, 그 조각조각들이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생 파노라마 그림을 딱 보여줄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조각조각들, 이것이 그때는 아픔의 조각이고 눈물의 조각이었는데 너무나 멋진 그림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에게도, 죄송해요,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자기 몸에는 너무나 아주 약한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가시였어요.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더 선교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없애달라고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세요. 없어진 내일 다시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른 손발이 아플 때가 있었겠죠. 그때 다른 데 손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자신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때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몸의 어딘가 한 부분, 그것만큼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안 나았는 그걸 하나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그거 한 가지만큼은 없애주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오히려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이 사탄 이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조각이었던 거예요. 한 엄마가요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바늘로.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자수를 놓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놓고 있고 아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그 자수 놓는 뒷면을 보고 있었겠죠. 예. 근데 엄마가 자수 놓고 있는 뒷면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보여주십시오. 네. 뭐지? 이게 뭐야? 아, 참 우리 엄마 자수 놓을 줄 모르나 보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 뒤에 완성된 자수의 앞면을 딱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예. 바로 저 엉망인 것 같은 것이 뒷면이 바로 앞면에 저렇게 예쁜 무늬를 만들려고 했던 자수였던 거예요. 너무나 멋진 작품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날 엄마가 또 자수를 놓아요. 또 엄마 무릎 밑에서 엄마가 자수 놓는 장면을 딱 보다가 뒷면을 봤는데 야,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만큼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야, 이건 진짜 완전히 자수 망쳤네, 망쳤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 뒤에 완성된 자수의 앞면을 보여주는데 다음. 네, 이런 자수인 거예요. 정말 멋진 작품이죠. 엉망인 것 같을수록 더 멋진 작품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한평생 이 자수 놓는 바느질 하면서 언제가 가장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도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자수를 놓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띄워주십시오. 야야, 네 인생도 이 자수와 같단다.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마치 자수의 뒷면과 같단다. 그러나 나는 너의 인생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땀 한 땀을 만들어가고 있단다. 내가 너의 인생 자수를 완성하는 날 그때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왔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자수의 뒷면처럼 엉클어져 있고 망해져 버린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너무나도 아름답게 수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하만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빨리 그렇게 요청하라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전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대답하죠. 삼촌, 왕이 지시가 없이 함부로 왕 앞에 서면은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런 법이 생긴 거 삼촌도 알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에스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 즉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요셉,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림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깨닫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림당하고 고생한 것 당신들 탓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런 안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느 우리 남성 기관에서 불렀던 아주 오래된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가물가물 어른거릴지라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결국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거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실수하지 않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8절 볼까요? 누구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게 오늘 29절에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두 번째, 그로, 즉 여기는 그로는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기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외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심령까지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당키 납니까? 아니, 우리가 어째 예수님과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모든 게 같아진대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같은 부모 아래에 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친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똑같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볼까요? 조금 징그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보고, 야, 큰아들 조성진, 저기 저 바퀴벌레들 이제 네 동생들이다.
자, 박해로 애들, 자, 성진이 보고 형이라고 불러. 박해로 애들이 형 하고 절절절 따라다닙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화장실에도 같이 들어오고 항상 저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몸소리 치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 예수님과 우리가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 게으를 때가 있고, 또 더러울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그 아들들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넷째 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주님이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아멘 믿겠습니다. 내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감당 못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자녀 예수님 동생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아니면 그렇다면 저 같은 것을 그렇게 해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감격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일에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 맏아들로 삼아주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 셋째, 우리가 둘째, 셋째라면 넷째, 다섯째, 열째, 20번째, 10,000번째 이런 동생들을 많이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동생들이 많아지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우리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진짜 핵심이니까 잘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착하게 변할지, 예수님을 잘 믿을지 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셨다. 너는 내 자녀라고 미리 정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여기도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무조건이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30절 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말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부르셔. 얼른 와, 일로 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얼른 와, 이리로 와, 갈릴교로 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 아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누더기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30절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쉬워요.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영광스러운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영광스럽게 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29절 30절 두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서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긴 시간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29절 30절 이 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는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부르심받고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영화롭게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이게 감사한 일인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중차대한 일을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나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믿음이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우리 감정과 생각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멱살 잡고 구원의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고 가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 단계들 5가지 단계 띄워주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없게 하시는 이 5 단어는 전부 과거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맨 끝에 거,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석절의 말씀을 쭉 강해하면서 다른 건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선택과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과연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28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저 말씀에서 여러분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2주 전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항암 치료 다 받고 결국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소천받은 천정은 자매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소천하기 직전에 이 천정은 자매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은 자매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정은 자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요, 띄워주십시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천정은 하면 예수가 떠오르고 예수하면 천정은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예수님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성령님만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또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님 볼 염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지요. 근데 사랑할 힘도 없고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도 하시고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할 거야.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게 해줄 거야.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안에 넣어서 계속 생각나게 해줄 거야.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지난주 아까 외웠던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조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돼. 김 집사야, 너 그러면 안 돼. 거기에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지금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나는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성령님은 은혜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신다면서요. 성령님 기도 마음껏 해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좀 쉬고 싶어요. 난 좀 잠 좀 많이 자고 나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밤늦게까지 좀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안 돼요. 마주쳐야 됩니다. 성령님만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이 여정, 이 서사길에 이 성령님은 계속 탄식하며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만 와서 손바닥 쳐주면, 기도하면, 구하면, 은혜 자리에 나오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기도에 맞장구 치며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위에 5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이렇게 예배, 설교는 한 30-40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물론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일주일 험한 세상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 기도하는 법을 또다시 이 50가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대가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걸 가르쳐 준다는 기쁨 이전에 나도 다시, 제가 설교 다 했지만 저도 다 기억 못해요. 다시 설교하면서 맞아, 내가 이 기도의 능력이 조 목사, 나도 목사인 나도 약했지. 다시 나도 붙잡고 제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회복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실로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버리진 성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멈춰버린 부모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함께 다시 우리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79장이에요 1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갈 길 여전히 멀고 내 인생의 밤은 깊지만 빛 대신 주, 저 보장집을 향해 가는 이 신앙의 길 비추옵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매일매일 저도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험산줄령 또 나올지라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지나고 저 밝은 아침, 부활하는 그 아침의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르시며 그 주님 사랑하시고 같이 손바닥 치십시다. 내일부터 같이 단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놀라운 조각조각 퍼즐들이 여러분 2026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